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족해지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풍족해지시기를 원하시죠? 세계 신기록만 세워놓은 그런 기록해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책이죠? 기네스북이라는 책입니다. 기네스북이라는 책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사람들만 나와요. 허리가 15인치 허리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개미허리입니다. 개미허리. 15인치. 네, 부럽지 않습니까? 15인치. 근데 할머니. 코로셋을 입어가지고 땡겨가지고 15인치를 만들었는데 15인치는 재보이는 네. 그리고 허리 한 거 어떠세요? 34, 38. 네.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캐시라는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 롤피 펜이라는 사람, 이름이 참 그렇죠? 롤피 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달궈진 프라이팬을 맨발로 달려가지고 19.1m를 달린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매달려요. 네, 기록을 세우려고. 그 기네스북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를 이렇게 뒤로 굽혀가지고, 완전히 젖혀져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풍선을 놓고 터트리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자예요. 허리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죠? 꺾이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유 2잔을 먹고, 하루에 방울을 114번이나 껴서 기록을 남겼어요. 우유 2잔을 먹고 방울 껴서 기록을 남긴다. 스웨덴 여자라고. 어르신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기록 내시겠습니까? 또 봤더니 세계에서 최고의 구두쇠, 갑부이자 최고의 구두쇠, 미국의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고 부동산, 철거 사업, 그 다음에 대출업을 해가지고 돈을 갑절로 남기고 최고의 갑부가 된 여성입니다. 그런 그녀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이 자기 아들이 다리가 다쳤는데 그 병원비에 안 잃어버리려고 이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불구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상당히 구두쇠죠. 병원비가 나갈까봐 평생을 구두쇠로 만드니 이 불구로 만들어. 그리고 얼마나 또 구두쇠냐면 살벌한 추위에도 집에 절대로 난방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온수를 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불을 안 떼니까 뭐 온수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평생에 옷을 검은 옷만 입고 검은 드레스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나이가 빠질 때까지 옷을 사지 않았다는 거죠. 물을 아껴 쓰려고 손도 씻지 않았고 또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얼마를 가지고 버티느냐면 150원. 150원짜리 쿠키 하나를 먹고 하루를 버텨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40원짜리 우편 하나를 찾으려고 밤을 새운 적도 있다고 해요. 그 노년에는 탈장으로 고생했는데 수술비를 아끼려고 병원에 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버텼대. 탈장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아끼려고 병원에 가지 않아. 그 정도로 지독한 구두쇠. 돈이 많음에도 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계 최고의 기네스북에 올랐던 여인이 미국의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입니다. 해티 그린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족하면서도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풍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난 부족해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물질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물질감이 없게 될 때 우리는 인색하게 되고 더 많이 취하려 들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감을 모르면 그것이 그 물질로 인해서 내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른편 양과 왼편의 염소를 비교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섬기며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기록이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사람이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풍족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풍족해지는 비결, 첫 번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믿으시죠?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기서 1장 21절에 욥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거둬가신다는 말씀이죠. 전도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보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게 하시나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족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혀 관심을 줄 수 없고 불쌍한 사람도 도울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 가족이 필요한 것, 먼저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많은 이익이 챙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죠. 전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이멜다라는 여사, 이멜다라는 여사는 구두가 몇 켤레냐면 3,000켤레더라고요. 3,000켤레. 그래가지고 제가 따져봤어요. 신발 3,000켤레를 하루에 한 번씩 신는다면 몇 년이 걸릴까? 몇 년이 걸릴까요? 8년이 걸립니다. 8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다면 60년이 걸리죠. 이 아멜다의 이 구두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한없는 이기심과 허영과 사치를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챙기려고만 하고 나누는 것을 어려워합니까? 우리는 남에게 베풀면은 그것이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산관념 때문이죠. 나누면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 열린 모임, 구역예배. 자신의 집에서 열린 모임을 가지면 계산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시간 빼앗겨, 또 그들을 대접을 해야 돼.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요, 남 대접하는 것에 부담이 되어서 안 드린다고 해요. 자기 집에서 모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심어야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져서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여러분 맛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진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풍족해지는 두 번째 비결은 구제의식을 주셔야 돼요.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이 구제는요, 쉽게 말해서 주는 거죠.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더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지면 도로 찾는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집이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봉사도 생각할 수도 있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먼저 채운 다음에 남을 채우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줄까봐 아까워서 못 주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풍족해지려면 남을 먼저 풍족하게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영적인 법칙과 원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의 법칙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죠. 구제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남에게 심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구제는 심는 것이에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심으셔야 해요. 미국의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존 오웰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존 오웰 목사님 요즘 얼마나 뜹니까? 그래서 존 오웰 목사님의 아버지가 뿌리기를 잘하셨어요. 씨 뿌리기를 정말 잘하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넉넉하지 않는 그 형편에서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마침 같은 마을에, 같은 동네에 그 건너편에 똑같은 그 스페인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성도님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특별 헌금 건축 작정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들여서 누구에게 줬냐면 바로 그 건너편 이웃 스페인 교회에게 헌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결과로 본인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 스페인 교회도 건축에 어려움 없이 주 교회가 완벽하게 교회를 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꼬가 살자인데 어디 남의 교회에 돌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아버지는 몇 번이나 더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이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심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에서 그 목회의 열매를 먹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제는 양적인 것이에요. 양에 따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제할 때 중요한 것은 질과 양이다. 이것을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그렇죠.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라고 먼저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면 주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는요, 심는 거예요. 거두기 위해서는 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농사꾼이 씨를 심고 그것을 바로 난지 안 난지 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또 거기다가 배롱을 달아주고 또 약도 쳐주고 또 물도 대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 좋은 열매를 가져서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 그냥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반토막이 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어떻게 맡깁니까? 선교사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저는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을 합니다. 빚을 지지만 또 빚 가운데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크게 키워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래오래 기다릴수록 하나님께서 이자를 많이 쳐주셔서 그것이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지는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문제, 이 거지로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거지로밖에 살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항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크게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 같은 놈 한두 번 많이 봐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구해지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과 4절을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칭찬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평가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교회의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기록되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받으려는 자가 풍족합니까? 주려고 하는 자가 풍족하시겠습니까? 어려울 때 더욱더 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풍족해지는 비결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풍족해진다고 합니다. 평소 이웃을 돕는 선행으로 유명한 배우가 있었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차인표 씨. 저보다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쁜 마누라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인표는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자식들은 입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두 딸을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빈곤아동 31명의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면서 31명의 아버지 역할을 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인들이 선정해서 봉사인 상을 주자라고 해서 봉사인 상을 이 차인표 신하라 씨한테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감명적이었던 것은 이 수상 소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선행을 한 것이 아니고 배신들에게 내게 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받는 것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죠. 차인표 씨의 이런 선행의 원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더라고요. 공부는 잘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대학교에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영문학과에 붙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인천공항을 방한하다가 인천공항에 메가더 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외국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가 이 외국인이 이 아버지에게, 돈이 없는 이 아버지에게 촬영을 부탁했겠죠. 얼굴이 수신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었더라. 그래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민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국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등록금만 대줄 테니까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겠느냐. 내가 자신 있다. 내가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차석을 해서 들어오지 못했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끝까지 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연세대에 입학을 하고 또 그 외국인과 계속해서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또 그 이후에 크게 사업을 성공을 해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실천했다는 것이죠. 차인표가 리더하는 연예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있다고 해요. 이 IT. 그럼 IT 아시죠? 진흙 쿠키를 부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버터를 발라가지고 부어가지고 진흙 쿠키를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IT에, 그 어려운 그 IT에 이 연예인들과 함께 결성해가지고 그 속에 아이들을 또 이렇게 도우러 갔다라는 거죠. IT라는 나라는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또 치안도 정말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차인표 씨가 많이 이렇게 불안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을, 내가 가는 이 지역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IT는 나의 호텔이 2개밖에 없었는데 마침 세계의 반기문 총장과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날 동시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통령이 떴으니까 어때요? 경찰들이 까졌겠죠? 내가 치안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장갑차를 깔고 경찰들을 깔아서 오히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예인, 이 차인표 씨를 잘 보호하고 모든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2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인표 씨가 결혼할 때 1억, 그리고 신혜라 씨가 1억을 모아가지고 집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부한 소문이 들려서 CF 촬영하는 그런 광고 제안이 많이 들어왔게 됐답니다. 그래서 건물 한 채를 샀는데 그것이 얼마가 됐냐면 208억이 됐더라고 합니다. 안 그러시네. 그리고 208억이 되었는데 그 건물에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고 또 그것을 선한 사업을 썼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인 것을 차인표 씨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인표 씨는 풍족했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구제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도 지금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 가운데 새신자들이 늘어나잖아요. 풍부한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일어날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잘 섬기고 또 장애인 사업, 또 소년 가장 돕기, 또 국내 또 해외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국제적인 이 경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축복을 얻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사람의 이론으로 생각하게 될 때는 재정적인 기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건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세계는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와 더불어 풍족해지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도 풍족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풍족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